이제 대답은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하는데 너무 이뻤죠. 특히 이렇게 노랗고 파랗고 꼭 병아리 같아. 우리 박수 한번 주지요. 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는 과정 속에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또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런 표적들과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응당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봐야 되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마음문이 확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의외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벗어납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죠. 이방 땅입니다. 무슨 연유로 거기를 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곳에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때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건너편으로 가셔도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도 거기에는 주님이 쫓아다닙니다. 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단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많은 정말 삶이 고난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왔던 것을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이야 그렇죠. 한 번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수십 번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그런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주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엄마가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보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이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렸는데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옷을 확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에다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마을에서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던가요? 동네 밖에 새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손과 발에 새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끊어버릴 정도로 진짜 초능력이죠. 네,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귀신이 들려서 이 처녀가, 귀신들 18년 동안 처녀가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꼬그라들게 했어요. 꼽추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쁜 처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꼽추가 돼가지고 해기한 소리를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느 정도요? 흉악히 귀신이 들렸대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대 수련회를 갔어요. 장성 영생 수련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정심 때나 이렇게 보면 한 어머니가 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흰 가대로 새끼를 꽂어요. 그리고 허리를 동여매고 거기에 개처럼 끈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은 어땠냐면 온 발과 팔이 그리고 머리가 다 기부스를 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청년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때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귀신이 자꾸 역사를 하니까 이 아이는 어쩌냐? 높은 데를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거나 불이 있으면 그걸 막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집에서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귀신을 쫓아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와서 그 아이를 개처럼 진짜 고리를 해가지고 그 가재로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요. 그걸 놔버리면 아이가 어떠냐?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해버립니까? 너무나 그 어머님의 마음은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흉악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 큰 딸이가 어째요? 온몸 옷을 집어던지고 여러분 몸을 막 상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온 동네를 쏟아지면 엄마 입장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전에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제가 체험도 해봤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이 고등학생 정도 되어지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이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는 뭐냐면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해요. 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람한테. 근데 낙지더라고. 뼈가 있는데 뼈가 어쩌냐면 없어요. 아이를 부축해서, 그 학생을 부축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탁 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흐물흐물하니 낙지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학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정말 그 부모의 마음, 몰라요. 이 엄마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딸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폐병으로 치료를 해보고 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아이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하죠? 민간요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딸은 인육을 먹여야 낫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여야 낫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뭐든지 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신문이 난 거예요, 이게. 자기 허벅지살을 마취제도 하지 않고 칼로 도려내가지고 딸을 먹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살리고 싶은 절박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도 그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이 마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엄마는 여러분이 아프다 가면 허벅지 살 도려내서 여러분 고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부어요. 막 고개를 그렇게 흔들어 버리냐. 엄마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고 있죠? 네. 여기 2만 원 감사한금 하세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엄마가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누구죠?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하인의 그런 질병을 치유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가시자고 그러니까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따른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나 이 가나안 사람은 전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엄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그가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밖에, 은혜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작동하니까 그 예수가 2000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부활하시는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그 간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이 간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그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평소 예수님과는 다르지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아픔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정말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다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얼마나 수없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뒤에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기청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결하시냐 해서 보내버리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완전히 거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완전히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쩔까요? 이 여인은 이제 끝났잖아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린 이 엄마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엄마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짓고 나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이 왔냐면 세진야도 많이 왔지만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기가 뭐 좀 얻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거지들이 막 왔었어요. 근데 그 거지들이 어떤 거지들이냐면 사지백제가 멀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출소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차비도 없으니까 좀 주십시오. 또 어디 여기 일자리 구하러 왔다가 차비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갈 차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인이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훈련이 안 됐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 찾을까요? 네, 목사를 찾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알고 제가 5층에 사택에 있는데 사택으로 모시고 와. 아니 이제 적당히 이제 그분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한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집어주면 감사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막 사택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용돈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쩌냐면 그런 사람은 상습범이 있어요. 2번, 3번, 4번 오는 사람들.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니까 어떻게 하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도움은 줘야 되겠다. 근데 저분이 충분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근성이 완전히 거지 근성이 꽉 차버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한테 모면감을 줘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자기 뭔가 번듯한 직장을 찾아서 일하면서 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온다고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어쩌면 저 사람이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내가 도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자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같이 이렇게 거짓이하고 평생 사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빌어먹은 거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해요? 세상에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목사분 단줄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거지 직업에 프로 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지에 프로 근성이 있는 분은 어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저 거지예요.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좀 주십시오. 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여인은 어떠냐? 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완전히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냐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내 딸은 절박합니다. 이렇게 그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냉담하게 그리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에게서 뭘 끄집어내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북부 쪽이죠. 여기도 이방 땅이에요.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리가 그 산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무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럼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흘이 훌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산이니까 물론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걸 챙겨왔겠지요. 근데 그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산 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그 가난하고 질병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늘 가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엄마도 주님이 이 아이의 딸을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지 않으시면 이 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절뚝발이들, 소경, 불구자들, 벙어리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주님의 그런 은혜를 필요로 했고 주님의 그 치유를 사모했던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어떻게 보면 없는지도 몰라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정말 가난함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째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처럼,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이 엄마처럼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거절하고 자기를 개 취급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핍은 삶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부족하다. 세상 사람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부족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좌절하고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부족은, 그 결핍된 것은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강하지요. 그런데 어머니도 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살, 딸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허벅지 살 먹이면 이렇게 낫는다 해서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눈빛을 보니까 엄마를 다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가 않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고개를 막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것은 이럴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핍되고 뭔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대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대학 앞에 이렇게 그 판을 깔아놓고 이 점쟁이가 점을 치고 있는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다른 친구들이 하길래 자기도 봤대요. 그랬더니 여학생이었는데 이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없어 그러더래요. 남자가 없다. 그런데 이 이제 여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냐면 멋진 남자를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가서는 진짜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딱 이렇게 로망하고 있는데 아니 눈치 없는 점쟁이가 남자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근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미팅을 하고 남자를 찾아 나셨어. 평소에는 대충 하다가도 이렇게 소개팅이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그러면 정말 여자스럽게 다 의상도 갖추고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번번이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쟁이 말이 맞나? 나는 진짜 남자가 없나? 그런데요, 이 여학생은요 근성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 그 여자분이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남자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어떤 운명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 여학생은 어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남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게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지혜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띠란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니 후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띠라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얼마만큼 그 결핍을 통렬하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절박하게 느낀다면 그걸 가지고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렇게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시험 보는데 교과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암센터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가용 비행기가 3대인가 있다는 사람이 그분 아니에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이렇게 띠라게 낳으셨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 무릎이요 1년 전만 해도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병원에 가가지고 물을 빼내면 주사기로 이만큼 나왔어요. 노란 물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무릎을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붓지가 않아. 약간 통증은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뭐하냐?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흉악게 귀신 들린 딸을 뒀던 이 어머니 얼마나 절박해요. 내 이쁜 딸, 내 귀한 딸 귀신만 떠나가면 온전해지고 이뻐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냉담하게 정말 냉담하게 대하고 거절을 하고 완전히 개취급을 하더라도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사흘 동안을 한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한번 했으면 하면 어떨까? 딱 교회에 출근을 해요. 3일 동안. 아침에 와가지고 3일 지나도록
계속해서 부흥해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금식하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거 배고픈데 그런다고 그러고 뭐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번 저는 우리 교회 집회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사흘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걱정돼서 말하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보내시면서 이들이 허기져 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기진해 갖고 쓰러지면 안 되겠다. 뭘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러실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가난함이 진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상에 젖어가지고 익숙해져 버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예배는 맹탕이에요. 여러분 5병의 사건, 7병의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7개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장소도 틀리고 내용도 다 달라요. 이런 동일한 류의 어떤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은 뭐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도망을 가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여러분 생선 조그마한 것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같이 나누자 5,000명이 먹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15,000명,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먹고 12강줄이가 남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강줄이는 어떤 강줄이죠? 사도 바울이 성에서 여러분 도망갈 때 그 강줄이에 여러분 담아가지고 내렸잖아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신다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처럼 그런 멋진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께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에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건강이, 내가 지혜가,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없을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것만을 이해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오셨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죄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이 대속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오늘 시대는 참 부유한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시대가 옛날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물질의 가치, 개인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
탐욕, 종욕 그런 게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처럼 우린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애절함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내 육신의 소욕하나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런 절박한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오히려 오늘 우리가 더 가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고르반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말씀이,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그 말의 의미를, 본질,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문구적으로 율법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로 어떤 뜻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이 흉흉하고 이런 물질 속에, 풍요 속에 물질의 가치, 개인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더라도 오히려 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영적이고 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십시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아이들의 삶의 그런 이 세상은 어때요? 정말 힘들 겁니다. 클수록 우리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상실되어지고 마치 내가 부속품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그런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귀한 재산을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을 위하여 이 엄마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교사들 이틀이 있는데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익숙한 대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아이들을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흘려보내는 교사들이 되어야죠.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